이것이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중에서 특별히 신앙과 교회에 관한 어려움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새로 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떠나죠. 그런가 하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면서 조카도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있던 땅이 너무 좁아서 살 수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삶을,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하겠다. 너 어디 갈래? 그랬더니 롯이 쭉 살펴보니까 소할 땅, 지금은 사해바다로 없어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던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떠났죠. 어떻게 됐죠? 그곳에서 물론 그곳 사람들보다는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참 힘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는 오히려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돼요.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6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이 있는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로니아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요.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다. 성경에서 남아있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있어야 남아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를 힘쓰죠. 자, 오늘 제가 좀 서론을 크게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는 그리스 땅에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연이 많아요. 바울이 처음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이 시작되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며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여종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도를 여기서도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 단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다 옥문이 열리고, 그때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옥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이튿날 풀려난 이 바울의 일행이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옮겨간 곳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회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때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죠. 이 일들이 있을 때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켜요. 불과 3주 정도 바울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길게 봐도 거기에 몇 달 못 있었어요. 자,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곳을 떠나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다 떠나게 돼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씨도 땅에 뿌려지면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뻗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최소한의 시간조차 상당히 밑도는 그런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상당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평생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믿던 이방 신전에, 그 이방 신전의 공동체에 함께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교회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방 신들도 그들과 함께 섬기는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나의 삶을 바뀌기로 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들의 심령 안에 있던 성령님 때문이죠.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 신앙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들의 삶을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택에는 무한한 책임과 그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핍박과 차별이 결과로 와요.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할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안 줘요. 물건을 안 줘요. 장사를 못해요. 근데 거기만 있었겠어요? 마찬가지죠. 만만치 않은 핍박과 차별이 있어요. 비전 공동체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생계를 위한 대부분의
혜택을 포기해야 돼요. 더욱이 나를 예수께로 이끌었던 그 리더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믿던 그 신전, 내가 예전에 믿던 그 이방신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정말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을 팔자야, 이런 거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런 거하고 여러분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다르죠. 그분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핍박을 견디고 약속을 품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삶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음란하지 말라, 세욕을 쫓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일까요? 음란한 지역, 세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신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창녀들과 성행위를 하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니 삶은 또 어떻겠어요? 당연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내 삶을 타협해버리고 나의 편안함에, 나의 게으름에, 나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타협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내 삶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오래되었는데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뿌리째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기로 한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가 가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넘어져요. 빵! 꽈당!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메고 있나요? 목걸이에 달린 이런 십자가? 아니면 내가 들을 만한 그런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내가 결단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들면 이런 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여기 역사라든지 수고라든지 인내, 이런 표현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병원 가서 따끔하게 주사 맞는 거 잠깐만 참으면 되죠. 아니 수술하는 거 몇 시간만 참으면 되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내 하나님 나라 소망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석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힘들 때 가까운 곳을 바라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봐서 내 초점을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막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돈이 생겨. 조금만 있으면 나올 거야. 조금만 있으면 친구가 올 거야. 조금만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날 거야. 이건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음란함의 유혹, 또 이전 공동체로부터의 핍박, 많은 믿음의 수고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까운 것, 내 앞에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네, 성도의 삶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열심히 드려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의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해서 완성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선하세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완전하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뭘 해서 거룩하신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들 역시 거룩할 것을 원하세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적어도 150년, 200년 이상은
그 새로운 왕들을 통해서 무진장한 고난을 당해요. 무척이나 괴로움을 당해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 하라. 10년 전, 20년 전,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도 같이 봐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현이 어렵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완전하시도록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장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채워져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죠.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이런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지난 없고 딱딱한 것은 씹을 수 없는 어린 아기와 같다. 아기들한테 밥을 떠먹이면 안 되죠. 우유 먹여야 돼요. 엄마 젖이 필요해요. 마치 예수 안에서도 신앙이 그렇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하면 딱딱한 고기도 막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 같은 신앙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죠. 세례받고 기독교인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가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가면 되지, 뭐 성경 읽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쓰고 훈련하는 모습을 기뻐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고 예수님 알지 못한 채 구약의 율법을 그냥 구원의 방편으로 알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오히려 이것을 시기해서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 이제 남아있는 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또 여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거룩해.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의 거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안에 무기력함과 세상의 거센 공격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살아내는 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악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니. 네, 여기 음란하지 말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육신적인 정결함, 깨끗함 얘기하시면서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자기 정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 이 육신적인 깨끗함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거룩함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별을 하냐? 계속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봐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없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죄 짓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풍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다시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성령님은 이 땅에 어떤 분이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죄를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게 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죄의 팽창을 억제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선하게 살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내게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말씀을 먹이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또한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립니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시겠죠.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강제로 제어하시잖아요. 저는 수영할 때,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고 해요. 그래야 뜬대요. 그래야 수영할 수 있대요. 어렸을 때도 동네 냇가에서 몇 감을 때보면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발버둥 치면 들어가는데 맡기면, 내 몸을 물에 맡기면 떠버리죠. 그리고 그 뜬 자세에서 우리가 수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 영과 육과 혼이 성령님께 잠들 때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실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제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결정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신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거룩한 예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며 들어갈 때 그 핍박과 환난은 대단했죠. 그들을 다시 예전처럼 죄짓게 만들려고, 다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외적인 고난으로 그들을 공격할 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한 15분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칭찬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의 소문이 뭐 신자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거였겠어요? 신자가 많아졌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거예요. 신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사회에 충격이었어요. 아, 저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네. 우리처럼 안 사는 사람도 있냐. 너무 충격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이거다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분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세상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도 정말 필요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표현된 독보다의 내 방식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셨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알죠. 그분을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참 다행이죠. 우리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시대는 물질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세상 사는 지혜라고 초세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참된 빛을 발견하고 그 참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 단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새롭고 낯선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대사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교인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 숫자가 고작이에요. 우리가 뭐 일부러 드러내려고 드러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대단한 액션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중에서 나타날 거.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돼요. 복학하고 출근하고 그 상황들이 다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아내게 하실 거예요. 힘있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우리 보라로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는 각처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힘을 담긴 우리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우리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상황과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일터와 학교 위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